족보하면 조상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큰 업적을 가진 사람은 혹 있지는 않나?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분은 계시지 않나? 라면서 이렇게 한번 찾아봅니다. 개인적으로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하나 찾았는데 저의 조상 중에는 임진왜란 때 활약을 하셨던 정기룡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까지 지냈던 분이고요. 이수신 장군이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를 지냈죠. 급이 같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수신 장군이 워낙 명성이 높으셔가지고 거기에 가린 분이 정기룡 장군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족보 이야기를 하면 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갑니다. 족보라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족보입니다. 본문의 족보는 과연 누구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14절에 르우벤, 그의 아들들, 그리고 15절에서는 시므온과 그의 아들들, 16절에는 레위와 그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더는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이어서 등장하냐면 레위의 아들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이어서 등장하는 족보입니다. 레위의 자녀들로는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가 등장하고요. 이어서 고핫의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므람의 자녀들이 또 등장합니다. 아브람의 자녀들이 누구인가?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론과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고핫의 아들들을 재등장시키면서 어디까지 기록이 되냐면 비느하스라는 인물까지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족보를 잘 관찰해 보시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등장하는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이가 함께 기록된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시면 레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이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고핫의 아들 중에서 아므람의 나이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므람의 자녀들이 누구인지는 앞서 확인했듯이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이하의 말씀 족보에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고핫의 아들 중에서 아론과 고라의 자녀들을 마치 비교하듯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눈에 잘 볼 수 있도록 이미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저렇게 지금 족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트가 그려져 있죠. 나이가 있는 이름들이고 또 아론 이후에 엘르아살, 비나스 이렇게 이어져 있는 족보입니다. 자, 이 족보를 자세히 가만히 살펴보시면 누구를 위한 족보인 것 같습니까?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족보인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앞뒤 문맥도 살펴보고 이래저래 살펴보면 아론을 말하기 위한 족보입니다. 아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큰 난관 두 가지를 만났어요. 하나는 출애굽을 허락해 줘야 할 애굽의 왕 바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또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큰 난관이에요. 모세에게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계속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모세의 입이 되어줄 누구를
붙여주냐면 아론을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7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는 아론을 위한 족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문의 족보가 이 아론의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족보 정반부에 루벤과 시므온, 레위가 등장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이 비운의 아들들 3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중에서 제일 형급이 되는 3명인데 어느 누구도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이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일 맏형인 루벤은 어머니를 사랑해버렸습니다. 루벤 입장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천륜을 어긴 폐륜한 짓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 루벤은 장자의 권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시몬과 레위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겪습니다. 이 둘째고 셋째 형들인데 어느 날 세겜 땅에서 여동생 디나가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화가 난 시몬과 레위는 세겜 땅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거의 학살을 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성품을 가진 아들들이죠.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버지 야곱이 죽음 앞에 유언을 남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지어다라고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뭉쳐서 삽니다. 하지만 시몬과 레위는 정말 그 유언대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한 것이 왜 그렇게 저주받을 정도로 잘못이 되냐면 족장 시대에 족장들이 당시에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교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 집안, 이삭 집안, 야곱 집안 이 집안이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몬과 레위는 그러한 사명에 역행을 한 것입니다. 불신앙이죠. 야곱의 집안을 멸망당하게 만들 뻔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장남 루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가정의 위계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역행하는 것,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런 불신앙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까지 이어져던 그 장자의 권리가 저 밑에 있는 동생 요셉에게 넘어갔고요. 또 영적인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또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다에게 넘겨져 버렸습니다. 안타깝죠? 어째 족보를 살펴다 보니까 아론 입장에서 좋은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어깨에 힘은커녕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계속해서 21장 이하의 족보도 한번 살펴봅시다. 아론과 고라가 등장합니다. 아론과 고라가 등장하는데 그 둘은 사촌지간입니다. 훗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각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먼저 고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를 횡단할 때에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모세의 자리를 넘보았던 인물이 고라입니다. 족장 25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선동해서 당을 만들었고요. 그 선두에 서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당시 지도자급 250명을 포섭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거는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만한 인원이 따라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조건들만 따져본다면 어쩌면 모세보다 더 나은 인물이 고라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만 따져본다면. 그러나 그 좋은 자격을 가진 고라의 결말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라고 합니다. 결국 고라는 모세를 대적할 만큼 확고하게 세워놓았던 자신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결국 그 신앙은 가짜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지 빛 좋은 개살구 마냥 그럴싸해 보는 자리 위에 서 있어봐야 결국은 무너지고 갈라져서 매몰되어 버리는 모래 위에 고라처럼 되는 것입니다. 고라 역시 그런 면에서 불신앙이죠. 고라가 대적했던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잠시 살폈던 7장 1절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되게 했던 자가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덕망까지 갖추었다 하더라도 신앙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다고 아론은 뭐가 대단한가 싶지만 아론이나 고라나 인간적인 면만 따져보면 50보 100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은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든 인물이 아론입니다. 아론이나 고라나 특별한 것이 없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둘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라고 다툼을 벌인다면 저 위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족보를 쭉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서두에 본문의 족보는 이 아론이라는 인물을 드러내기 위한 족보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어째 내용이 좀 그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족보에 위대한 인물이 있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갔지만 아론 입장에서는 도저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족보를 지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의 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심으로써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일 텐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우리가 밝혀내야 됩니다. 족보 마지막에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의 바알부올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이 됩니다. 바알부올은 모압 나라가 섬기는 우상신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시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기에 가담한 이 사건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다 목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예. 지금 모압 여인과 음행을 벌이던 많은 자들이 목매달음을 당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서 울며 회개의 기도를 벌이는 그 기도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나름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나름대로 예배하는 방법에 들어있는 순서 중에 하나가 그런 음행하는 일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창을 들고 와서 죽였습니다. 비느하스가 바알 부월 사건을 종결짓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비느하스가 그렇게 창을 들고 그 남자와 여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까지 등장하는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달리 완벽하고 치밀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의 계획에서는 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감당할 만한 자가 레위보다는 시몬보다는 르우벤 지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요. 아무래도 최고의 연장자가 그 최고의 연장자 지파가에서 사람이 나온다면 왠지 통솔력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론보다는 정치력이 더 뛰어나고 덕망이 좋고 리더십이 있는 고라가 모세의 입이 되어준다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과는 패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능력만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불신앙만 야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든든한 반석보다는 고라처럼 금방이라도 무너지고 매몰되기 쉬운 모래 위를 더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사람의 계획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비느하스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르벤이요, 시므온이요, 레위고 또 고라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비느하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론을 내세웁니까? 왜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족보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 나라에 계획이 되었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족보를 다시 보시면 레위 하트 하나 있죠. 고핫의 하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므람의 하트가 하나 있고 아론에게 하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트가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정확하게 4대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 이처럼 한 채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여 출애굽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1차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족보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하고 싶은 말씀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전포지역에 부산 북교회를 세웠고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직분자들과 청지기들을 내가 직접 세웠으니 제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분명히 광야 같은 지금의 시국도 우리 교회의 행진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이 세상 풍속에 돌아가는 시국이 두려움을 야기시키고 있고 그것이 이 교회로 향한 발걸음을 주춤거리게 만들며 이 눈을 세상 밖으로 돌아가게끔 만들고 있습니까?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서 돌리는 이 두 눈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집중시키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기를 꺼리는 이 그 발걸음을 정말 되돌려서 교회로 향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장애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성도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와 반대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차삭 달라붙어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하지만 안전하고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거리를 이전보다 더욱더 좁혀나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